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복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말씀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이렇게 봐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그 상태가 각각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어떤 생각대로, 또 자기 어떤 아는 대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나 세상 기준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내가 보는 것하고도 다른 것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심, 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관심도 먼저는 나죠.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중심인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더 나아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재밌게 살고, 또 그러면서 뭔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 아니고,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이런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냐? 사람들은 의식주, 이게 거의 삶의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죠.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또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나의 성공만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한다. 여기에 마음을 담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령 충만할 때 하고요, 그런가 하면 내 상태가 아주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힘든 이런 상태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은 문제를 봐도 사실은 전혀 이렇게 다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거죠. 그보다 더 놀라운 거 없고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냥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불신자 상태가 그냥 보이죠. 정말 그리스도가 다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조금만 얻으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또 문제가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볼 때 그들 상태가 뭐냐? 불신자 상태 그렇게 보이겠죠. 그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지고 보면은 그 상태가 정말 비참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본다면 답은 돈도 아니고요, 세상 성공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세상과 이런 문제와 또 사건들을 보며 답을 하나로 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였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이제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 요한이 이 영적인 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보였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이 바로 현장인데, 우리가 그냥 육신대로 본 현장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본 현장은 분명히 전혀 이렇게 다르죠. 그냥 보면은 매일 같은 현장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한 현장에 뭐 50년, 60년 지내도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죠. 단지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이런 거고요. 또 우리 자신이 점차 이렇게 보면 연약하다는 이런 부분, 이런 정도지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다르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복음을 가지고 본 현장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을 보야 되겠죠.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요, 성전 민문에 이제 안진뱅이가 구걸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르게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사실 온 목적은 오직 하나이죠. 말 그대로 구걸입니다. 그런 누구든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받기 원하고요. 특히 성전 민문의 자리를 잡은 것은 이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불신자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이런 동정심이 이렇게 더 우러나게 돼 있죠. 또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더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참 잘 잡았죠. 이 안진뱅이가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요. 또 이 성전 미문으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안진뱅이에게 근본적인 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수십 년 동안을 거기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가면서 도와줬을 뿐입니다. 뭔가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봐야 되겠죠. 또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안 게 아니고 사실은 종교 생활하고 있었죠. 수많은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 많은 종교인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녀요. 많은 헌신도 합니다. 여러 사람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 않죠. 그리스도만 얘기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런 정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사실은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중요한 두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죠. 당연히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복음 전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현장이 바로 교회 안에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이렇게 오가고 있지만 실은 복음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가 온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2, 3만 가면은 믿음 생활을 끊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이제 청년 중에는 결혼만 하면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볼 때 중요한 이런 현장들이 있는데,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 그 미문, 이게 중요한 하나의 현장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구원이 뭔가를 잘 모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되겠고요. 또 진정한 현장은
교회 밖도 현장이지만 교회 안도 중요한 현장이다. 두 번째요,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본 이제 수많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장에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있는 이런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는 이제 가정도 하나의 이런 현장이 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직장도 하나의 현장이 될 수 있고, 좀 더 어느 분은 넓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지역, 또 그 국가, 더 나아가는 전 세계 모든 부분이 현장인데, 여기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이런 영안이 언제 열리게 되는가, 이제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보는데 그냥 모든 보이는 게 세상 기준이고 내 어떤 수준 가지고 보고 이러고 하면 그들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느 사람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부럽다, 이런 정도 하면 아직 이런 복음의 눈으로 본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건 세상 이런 기준 가지고 그냥 본 겁니다. 어느 사람 참 이렇게 대단하다, 인정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느 면에 사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 중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교도소에 가 있는 이런 경우들 많아요. 또 들려오는 이런 소문을 보면은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더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부분이 다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완전히 어느 상태냐, 영적 상태는 불신장 상태지만 좀 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강하게 한다면 완전 거지죠.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영적인 고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하면 결국은 머지않아 그 사람은 지옥 갈 그런 사람이다. 이게 전부 다죠. 영적인 이런 눈이 언제 열리게 되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할 때 이때 영적인 눈이 열리죠. 원전은 바로 언약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잘못된 말씀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진 게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은 뭐냐,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 주장했던 그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줬고, 또 우리에게 세상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면서 언약인데 그게 전도고 선교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 중에 진정한 그런 언약이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했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은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언약 24가 되면은 내가 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야 되겠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게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안 보이는 데는 뭐 그 우리가 말할 이유가 전혀 없죠. 어느 사람이 지금 물에 이렇게 빠졌다 이런다고 하면 그 물 빠진 사람은 물어볼 이유가 없죠. 너를 내가 건져줄까? 아니면 그냥 말까? 뭐 물을 필요 없죠. 뭐라도 그냥 집어 던져야 됩니다. 뭐 튜브가 있으면 그걸 던지고요. 어떤 뭐 밧줄이 있으면 줄이라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일단 나온 후에 어쩌다가 물에 빠졌냐? 뭐 그 뒤에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주변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완전 이런 그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냥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밧줄을 집어 던지듯이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되겠죠.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 이런저런 그 문제 있는데 그게 왜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답도 있다.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당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내가 당신에게 전달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오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린다. 열리면 볼 수 있죠. 그게요. 또 이런 영적인 눈이, 복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느 사람들은 보면은요, 식사를 하고 아니면 식사하기 전이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할 대상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런 대상 나오면 또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 분은 몇 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계속 그 일을 해요. 어느 요일에는 기도하고 어느 요일에는 또 티모리에서 누구 방문하고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 직장 전체를 이렇게 품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구다 이런 부분 그게 이렇게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평소에 우리가 받던 사람인데 복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다르게 보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늘 봤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수없이 이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보고 도와줬겠죠. 역시 이날도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는데 구걸하면서 도움을 얻기를 요청하고 있죠.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먹을 거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저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걸로 본 거죠.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냥 안진뱅이다 이게 아니고 불신자 상태로 크게 보여야 되죠. 창세기 3장의 문제 정말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그 상태가 보이면 어렵지 않죠. 거기에 그리스도를 크게 말할 수도 있고 작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가까이 가서 귀 속에다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오직 그 답은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답이 전혀 없죠.
여기 그에게 이제 베드로 요한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구걸하는 사람이 쳐다본다고 해보세요. 그 눈동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뭔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간절한 어떤 이런 그 은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요, 그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를 그에게 선포를 했죠. 이 말씀, 이게 이 안진뱅이에게 근본적인 답이 됐죠.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40년 만에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기 중요한 몇몇 단어를 보세요. 성전에 들어간다. 그리고 걷기도 한다. 뛰기도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40년 만에 처음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성전 들어가는 바로 문 민문에 수십 년 동안을 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그 불구자나 몸에 이렇게 보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갔죠. 구약에요. 수십 년 만에 성전에 들어가고요. 들어가는데 걸어서 가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심히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느 사람이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이 이러한 거죠. 사실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 사람 구원받을까, 때로는 믿음을 갖기도 하면서 의심을 가지면서 전했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느 사람은 구원받는 이런 경우가 있죠. 또 구원받고 그 기쁨이 충만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런 평상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중요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 뭐냐? 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무조건 구원받았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껍데기만 볼 수 있습니다.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올바로 믿고 믿어져서 구원받았는가? 이 확인은 분명히 중요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건 누가 하냐? 믿는 그 사람은 압니다.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당연히 믿어진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질문하는 뭐냐? 자기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역으로 물었습니다. 믿어집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구원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볼 때요.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그게 믿어져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 기록하기를 진정한 구원은 머리로 우리가 알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걸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종교 생활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모르고 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여야 되냐? 불신자 상태로 이게 이제 보여져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볼 때요, 교회 안에 있는 또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분명히 그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또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 믿어진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죠.
또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고 마지막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냐? 우리가 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뭘 모르냐?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답을 준다. 그것은 임시적인 그런 답이죠. 여전히 보면은 그 문제 해결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또 갈증이 나요. 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상태에 있게 되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근본 답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또 성경의 그 이후에 보면 3장 11절 26절에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내용의 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전하면서 18절은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건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말하기를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몰라서 죽였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죠. 또 4장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붙잡히게 됩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이제 공의 앞에 서게 되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했다, 이걸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여 그래서 잡아서 공의에 세우고 이들을 신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앞에 담대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10절은 말씀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강건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 법정에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죠.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했는데 안진뱅이의 그리스도를 얘기했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그 수많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
어느 분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몸에 좀 이렇게 상해를 입혔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좀 조사받고 그냥 적당히 하고 이렇게 그냥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려도 이렇게 거의 반 패가지고 어떻게 뒤에 이렇게 구속되나 봐요. 근데 어느 사람이 강아지를 발로 걷어찼다네. 그랬더니 실형 3개월 이렇게 내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람보다 이런 그 강아지나 반려동물이나 이게 이 벌이 더 심하게, 고양이 들고양이 있는데 과자는 좀 먹는데 그걸 주먹으로 이렇게 쳐박고 있는데 실형 몇 개월 이렇게 했대요. 누구 싸우다가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다 멍들었다. 근데 그냥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가라고 그냥 적당하니. 세상이 이상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건 뭐냐면 반려동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우면서 자식처럼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죠. 물론 어떤 면에 이쁜 짓 많이 하죠. 그러나 정확히 따지면 자식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말로 마음을 담고 품어야 되냐?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되겠고요, 또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보이면 답은 오직 하나죠. 오직 그리스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현장은 집, 가정,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이곳이죠. 거기에는 이런저런 거 다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 가정주부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물 가져와, 물도 이제 가져온다고 하고요, 청소해 하면 또 청소도 한다고 하고요, 또 그러면서 문 열어 하면 문도 열고,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만 없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심지어는 사람이요 보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시대처럼 되어져 있고, 그런 많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죠. 대부분의 모든 이런 그 종교 자체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께서 오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살고 있는 가정에 많은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때로 보면은 너무나 모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칠 수도 이렇게 있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였죠. 다른 걸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답이 아닌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질문하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대상자, 그리스도를 정말로 증거해야 될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더 나아가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하죠. 오늘날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분들 보니까 교사분들이 공과도 이제 줌을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과도 이렇게 하고 말씀도 이렇게 나누고, 그럼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 그 사람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런 전도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리스도, 그게 사실은 다고 모든 축복이 거기에 있구나, 구원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구나, 그걸 누리는 게 바로 이제 기도죠. 이러면서 우리의 다짐은
이제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 개인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리면 구원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런 기도 제목을 갖는다고 하면 제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런 기도하면 좋겠고요. 제자가 있으면 이제 하나는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제자 중심으로 모든 현장을 이런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며 간구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께서 언약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눈,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고 불신자 상태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